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전서를 써보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 또 다시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을 써보낸 서신서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를 알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때가 되었다 이걸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 가운데 특별히 거짓 선생들,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에 대해서 당부하는,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베드로 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전서에서는 로마의 박해, 핍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는 내용으로 베드로 전서를 보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는 로마의 박해나 핍박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것이 그들 내부 안에 거짓 선생,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이 존재하고 존재할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들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초대교회도 그랬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외부의 어떤 박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내부 안에서의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공동체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불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들 가운데 권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거는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이미 예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었는데 참 선지자 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돼 나오는 참 선지자들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았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과거의 거짓 선지자들이 남유다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짓되게 왕에게 늘 말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절 그 이어지는 내용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있으리라는 지금 있는 건 아니지만 미래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 그들은 이단인데, 거짓 선생들은 이단인데 가만히 끌어들여. 가만히. 이단들의 특징이 그건 아니겠습니까? 기존 교회의 성도님들을 향하여 본인들이 이단이다 라고 얘기하기보다 가만히, 은밀하게 접근하고 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대표적인 이단으로 꼽는다 그러면 신천지를 꼽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꼽을 수가 있는데, 이들이 가만히 이렇게 성도들에게 접근하여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봅시다. 제가 아는 좋은 선교사님이 말씀을 참 잘 전하십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참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십니다. 요즘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곳에 가면 이렇게 무엇인가 가르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단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당연히 그곳에 발걸음을 하지 않겠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참 서로 사랑이 많은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 와서 이거 한번 해보시죠 하다가 성경도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늘 합니다. 그들은 늘, 특별히 신천지는 늘 전략을 연구하는데 우리가 상상하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 그런 것들을 다 합니다. 늘 새로운 전략들을 개발하고 늘 새롭게 접근합니다.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유명한 어떤 성경 공부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똑같이 이름을 도용해서 또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이니까 가도 되겠거니 생각하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부하는 것 이외에 이 밖에서 공부하는 것은 교육자들에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성장하는 것을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이단들은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가만히. 그런데 그들이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뭐냐면 2절 하반절 끝에 보게 되면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결국 이단들은 주님을 부인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또 승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결국 가보면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나는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다, 나도 보혜사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뭐냐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유혹하는, 미혹하는 사람들을 절망의 그 나락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결국 이러한 거짓 선생, 이러한 이단, 사람들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하는 사람들, 이들도 결국 스스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들이 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러한 이단들이 미혹할 때에 여럿 그 사람들이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따라가서 하는 것이 뭐냐면 호색하는 겁니다. 성적으로 음탕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게 되면, 뉴스를 보게 되면 요즘은 이 이단에 관련된 뉴스여도 이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교회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옵니다. 저도 한번 이런저런 것 때문에 찾아보고 들어가 보게 되면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고 우리 어떤 교단 안에 있는 이러한 건강한 교회들이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숫자의 그러한 언론상 요즘에 나오는 그러한 교회들과 관련된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이단으로 규정됐거나 아니면 아주 건강하지 않은 그런 곳으로서 주목받는 곳이거나, 아니면 아예 작은 곳인데 전혀 성경과는 동떨어진, 그렇게 본인의 뜻대로 무엇인가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균형 맞지 않은 그러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한국교회 전체가 다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탐심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탐심. 거짓 선생, 이단들에게는 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들을 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발췌해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문맥을 봐야 되고, 그런데 한 부분을 발췌해서 본인이 말하고 싶은 대로 이것을 왜곡해서 지어내서 말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보면 3절 하반절에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 다음 나오는 말이죠. 결국 이러한 탐심으로 말미암아 지어낸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삼는 겁니다. 꿰어낸 사람들의 그러한 재산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러한 거짓 선생, 이단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거짓 선생, 이러한 이단, 가만히 은밀히 들어와서 지어낸 말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듭니다. 4절과 5절과 6절에서 각각 베드로 사도가 예를 드는데, 첫 번째 예는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루시퍼를 비롯하여서 그를 따르는 그러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곧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들인데, 이러한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무적인 가운데 다시 이들은 집어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노아와 그때 홍수의 심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 옛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5절 밑에 보게 되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 그러니까 옛 세상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인데, 하나님이 이 홍수로서 심판하셨고, 또한 반면에 노아와 그 7 식구들은 의를 전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보존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세 번째 예가 나오는데, 이 6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음란한 이 성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음란한 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던 의로운 롯은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 불의한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하시냐면 시험에서도 건져주시고, 의로운 롯을 건지신 것처럼,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신 것처럼 홍수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경건하고 어떠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냐면, 우리는 이 경건과 의를 완벽해야지만 이렇게 일컬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불의한 우리도 의롭다고 칭함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또한 경건한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경건하다고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건져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조 지폐 이렇게 감별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끊임없이 진짜를 이렇게 만진다 그럽니다. 위조 지폐니까 위조 지폐, 다양한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만지고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진짜를. 이 땅 가운데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을 하는, 미혹하는 그러한 소리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진짜를 공부하는 겁니다. 진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진짜를 붙잡고 있으면 가짜는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 말씀을 더 붙잡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거룩하다, 경건하다, 의롭다 이렇게 칭찬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져주심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앞으로 거짓 선생이 이 세상 가운데 많아질 것에 대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런 저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경계하며 이겨나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진리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늘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건져주심, 하나님의 회복시켜주심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손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